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믿음의 조상, 기도의 조상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박해할 때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집트를 살리고 중동 지방을 먹여 살린 그 믿음의 조상 요셉의 때와는 다르게 그때 후로 약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고센 땅, 나일 강변의 고센 땅 비옥한 곳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 위기감을 가졌어요. 저놈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 나일 강변 이 이집트를 다 삼킬지도 모른다. 이런 그 불안감 때문에 막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박해 중에 막 고역을 시켜서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번창하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 이런 그 명령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귀해요. 얼굴, 눈매가 살아있고 얼굴이 살아있고 애기 다 좋지만요, 모세가 특별히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애기를 태어나자마자 버린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몰래 키우다가 어차피 들키면 이 애기도 죽고 가면 다 죽으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한 중에 이렇게 애기가 누울 만한 갈대 상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물이 못 들어오게 역청을 바르고, 그래서 거기에 애기를 눕혀 가지고 모세를 눕혀 가지고 이제 나일 강변에 띄워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갈대 상자 따라서 누이 미리암이 따라갔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바로 왕궁의 공주들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갈대 상자 발견하고 여기 아기를 보고 아유 세상에 이렇게 귀한 얘기를, 이렇게 좋은 얘기를 어떻게 버렸냐고. 그래서 왕궁의 공주들이 아기를 안고 왕궁에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비밀리에 따라가 봤던 이 미리암이 이 어머니를 소개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 씨 어머니가 이제 비밀로 궁궐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모세를 궁궐에서 키우게 됐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비밀된 섭리죠.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 커가지고 나중에 이집트 천지를 뒤흔들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만요. 근데 이때 지극히 작은 사건이죠. 이 갈대 상자에 아기 하나 버려지고 그 버려진 아기를 안아 키우는 거, 이게 지극히 작은 일이죠. 너무너무 작아요. 그러나 이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된 그 생명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지만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크게 돼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전체가 사는 일이라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니까 온 세상 살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고 온 인류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 비유 말씀하셨죠. 겨자씨 한 알, 하늘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은데, 겨자씨 한 알, 우리나라 상추씨라든가 우리나라 담배씨 같이 지극히 작은, 눈에 보일 것만 작은 씨인데, 이 작은 씨가 뭐 땅에 묻힐 때 아무것도 웬걸 이건 뭐 될까 싶지만, 그러나 적당한 기후, 적당한 습도, 적당한 온도가 있으면 나중에 때가 돼서 이제 싹이 더 자란다고. 자랐는데 얼마나 자랐냐면요, 크게 큰 나무로 자라고, 나중에 공중의 새가 이제 씨앗이 원수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란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이 지극히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크게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것도 보면 지극히 작지 않습니까? 저기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를 거점으로 활동하신 예수님, 베들레헴 땅에 나선데 여건 숙소도 없어가지고
이 마국간 말밥통 거기서 나셨는데 그 당시에 헤롯의 권력에 의해 시자의 권력이라든가 헤롯의 권력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늘 같아 지극히 작아요.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로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로 영생 희망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 예수 하늘나라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도 언제든지 이 작은 갈대 상자의 모세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마국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체 태어나서 처음부터 거창하게 아니에요. 교회 하나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오늘 개척 교회 하나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 원주 영광교회도 61년 전에 얼마나 보잘것없었습니까? 형편이 말이 아니랄 거예요. 안 돼. 교회가 안 모여요. 안 돼요. 더구나 요새는 교회 침체기니까 교회가 형편이 말이 안 되죠. 또 교회 모임도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나 낮에 저녁에 모임도 모이고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들이 보잘것없죠. 교회 어떤 공부라든가 교회 기도라든가 교회 예배라든가 교회 설교라든가 보잘것없죠. 이 성경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비밀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문명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영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 기독교 문명권이 하는데 기독교 문명권이 지극히 작은 데서 출발해 지극히 작은 교회 운동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베드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남은 베드로 엘파들이 12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세 제자, 12제자, 120제자로부터 이렇게 전 세계의 이 기독교 예수 복음이 처음엔 전파됐습니다. 처음엔 보잘것없어요. 로마에 진출한 기독교 교회 세력이요. 로마 황제들이 지상에 있는 십자가 다 두드려 부수라는 이 명령 때문에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남은 자들이 로마 근교의 지하 공동묘지 땅굴 카타콤베 지하 땅굴에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그거 보잘것없죠. 보잘것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가지고 로마 전체가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임이 내 하나가 보잘것없어요. 내 예수 믿는 내가 보잘것없고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성경 생활, 내가 깨달은 모든 지식 보잘것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내 신앙, 보잘것없는 내 기도, 보잘것없는 나의 이 성경 이해, 보잘것없는 나의 정상,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겨자씨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서 움직인다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일이 일어난다 생각하고 내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작은 또 큰 것 때문에 큰 걸 보고 내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 큰 세상 하늘 생명 없는 세상 하늘 영생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세상 하나님의 성령 없는 세상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나도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생명 있는 하늘의 불이 있는 자기 작은 나를 통해서 세상은 달라진다 생각하고 세상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쳐다보고 희망찬 신앙생활로 이 시대에 무쇠같이 일어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